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3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이 밝히 증언되며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는 귀중한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현실 상황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완전히 이겼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지금 너희 현실 상황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당하나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한 가지 모르면 우리는 몸부림치고 수단 방법을 써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몸부림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지는 것 같은데 현실 상황은 아이성의 실패처럼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우리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가 이겼다. 다 승리했다. 다 승리해놓은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힘을 가지고 싸운다면 불가능한 싸움이죠. 나 자신을 갖다가 이기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 S라인, 식스팩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이어트 하나도 우리가 이겨내지도 못하는데 어디와 싸워서 무엇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일도 좀 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나가면서 이제 집 페인트 칠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약간 짜증도 확 나는데 찬양을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요. 아, 진짜요. 진짜 짜증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 있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현장을 거의 일주일에 한 30군데씩 말씀운동을 뛰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하면서 30군데를 뛰면 거의 그냥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하루에 3-4개씩 말씀운동을 하러 다녔는데 완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막 조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또 깨가지고 또 말씀을 또 졸아요. 그러니까 졸았는데 제가 탁 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전도사님이 공부한다고 힘들게 돌아다니까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측은하게 여기는 눈빛으로 가만히 있어 주는 거예요. 깨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모르겠어. 그게 한 30초인지 1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딱 가면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 일하다가 진짜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일하다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이게 쉽겠냐?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냐? 이거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원래 이제 누구 말 맞다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 보면 같이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인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멘트는 경상도 부산 사람이 저는 조금 이 닭살이 돋는 멘트입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 보니까요. 이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어떤 분은 이게 이미 다 증거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50여 개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해본 바로 선명한 복음이 지금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섞여져 있고 변질되고 기복주의화되어 있고 번영신학적이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완전히 육신적이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해당 다 결론을 주는 변질되고 섞여져 있는 복음들이 너무나 안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밝게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겨우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못 버티는 정도고, 무슨 내 자신의 힘 정도는 뭐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을 한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을 해서 제자를 세운다, 이런 성도들 거의 교회에 거의 5%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 확률적으로 따지면 지금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정말로 이 성경의 복음이 회복된다면 성경의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다.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했습니다만, 마라나타의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다니까. 시한부중 말이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이 변질시켜 놓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변질시켜서 베레아에서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하면 이상하다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없는 귀신을 쫓아라는 게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 영적인 눈을 못 뜨면 결국은 육신적인 싸움밖에 못하는 거예요. 뒤에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자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배후의 역사는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꺾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육신적인 싸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혈과 육의 싸움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육신적인 어떤 변화와 증거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지만 아니라니까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배경, 영적인 사실, 영적인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누리게 한다잖아요. 풀무불 안에서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자굴 안에서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좌우를 둘러보면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 아니라니까요. 66권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영적으로 승리케 만들었잖아요. 누가 다 실패했습니까? 언약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했던 사람들만 실패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니까. 결국은 홍해도 큰 문제 같으면 갈라지고 나니까 증거가 됐고, 요단도 갈라지니까 증거가 됐고, 골리앗이 40일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막 모독할 때에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의 칼도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을 꺼내갖고 머리를 잘라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아닙니까? 뱀의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이미 박살났다니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함이 누려집니다. 세상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나는 육신을 입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사탄이 날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막 흔들리고 속는다니까요.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회장할 때 부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 식물원에 있는 금식기도원도 자주 가고 제가 감림산 기도원도 같이 갔는데 수련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 중고등부 회장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수련회인데 철로역정이라 가지고 이제 산에 코스로 이렇게 돌려요, 애들을. 야밤에 이제 애들을 갖다가 한 명씩 이렇게 보내가 어디 가서는 성경 구절을 외워. 그래 못 외우면 외워야 통과해가 이제 철로역정처럼 인생 여정을 이렇게 도는데, 어디는 보면 이제 관처럼 이렇게 그 박스를 딱 열어놓은 그 거울 보고 탁 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관 속에 죽은 것처럼 죽었다, 이래가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이제 약간 그 재미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어디서는 성경 구절을 외워라, 어디서는 뭐 찬양을 불러라, 이렇게 해야 이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깜깜한 산에서 막 코스마다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는데, 저는 뭐를 했냐면, 이렇게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맨홀 이렇게 큰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가 밑으로는 물이 빠지고 위로는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코스로 한 명씩 들어가는데, 밤이니까 이제 후레쉬도 안 주니까 좀 무섭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이나.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맨홀 속에 들어가 있다가 물 속에 있다가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귀신이 나타나면 권세 있는 기도를 딱 쓰면 내가 콱 하고 이렇게 다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뭐 귀신같이 나타나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다 사라질 테니까 그렇게 외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실감나게 한다고 머리에다가 이제 귀신 가발도 쓰고 손에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안에 후레쉬를 2개를 갖고 탁 켜요. 그러면 밤에 그 고무장갑 붉은 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와 하고 막 나타나면 그거 한마디만 하면 꺾을 건데, 어떤 여자애는 막 으악 이거 엄마야 뭐 예수님이 어딨으니까 엄마야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볼 때 바지에 오줌 다 쌌을 것 같아. 엄마야 하는데 막 내가 손으로 머리 툭툭 건드리니까 그게 귀신 아니잖아요. 분명히 난 줄 아는데 목소리도 내 목소리인데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막 머리도 한 대 건드렸다가 몸도 건드리고 엄마야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뭐지 싶어. 그 있잖아, 내가 가르쳐줬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뭘 몰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내가 없어진다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중에 이제 여자 중에 이제 완전히 선머슴처럼 남자 비슷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이따가 딱 들어, 저건 진짜 놀래켜 해야 되겠다 갑자기 막 으악 했더니 뭐냐 재미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권세 있는 이름도 사용 안 했어. 재미없어요 그랬더니 가라 내가 지나가라 그래. 보내줬다니까. 사탄한테 이야기하세요. 재미없어 임마 이러면서. 이놈아 건드려봐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네 머리 다 박살내고 승리했는데,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 깔짝거리냐, 어디 와가지고 깔딱깔딱거리냐. 꺾어버려야 되는데 맨날 당하다가 밤에 잘 때쯤 내가 끝났던 건데 내가 또 이 속아가지고 내 아들하고 한 번 붙었고 내 딸하고 한 번 붙어버리고 남편하고 한 번 붙었구나. 아이고 일하는 사람하고 또 시달리네.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이라는 거 모르면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몸부림 칠 게 아니니까 끝났다라고 딱 보면 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을 보세요. 끝으로 종말로라고 예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라는 말은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주인 정도가 내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일주일만 있다 가시겠다고 안 했고 1년 정도만 있다가 가시면서 알아서 해라고 안 했고 영원히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능력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용광로에서 털끝 하나도 불에 끌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실 속의 이 문제를 하나님 모르겠냐? 안다니까요. 모르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된 일은 없다니까. 허락했기 때문에 와 있어요. 아유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허락합니까? 그래 이 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하라, 선포해라, 찬양해라, 선언해라. 끝났다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질병 가운데인데 항상 기뻐해래. 완전한 어려운 가운데인데 범사에 감사해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응답하겠대. 그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말이 틀려요. 이미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지금 네가 그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네가 지금 그 네 상황에서 네 가정과 가문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문제를 이긴,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칼도 두렵지 않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원형경기장에, 콜로세움 원형경기장에 풀어놓고 막 뜯어먹히는데도 찬양하면서 죽었다니까. 팔다리를 갖다가 말레마리로 줄을 묶어가 동시에 채찍을 쳐가 팔다리를 다 찢어서 죽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눈 감았다가 뜨면 주님과 함께인데. 특히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연약한 걸 건드는 거예요. 아담에게 가장 영향력 주는 존재가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제일 관심을 두는 존재가 가장 지혜롭게 보였던 뱀이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이 문제만 파고 들어오면 고통받는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격투기 선수들이 하다가 갑자기 턱을 한 대 때렸더니 비틀비틀한다. 그럼 계속 턱을 때리려 합니까? 그럼 그거는 1차원적인 사람이요. 턱을 계속 안 때린다니까. 턱이 약하다는 걸 알면. 배를 때리다가 턱을 딱, 배를 막으면 턱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라니까. 사탄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건드려 왔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울하게 만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하는지. 뭐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데요? 문제 아닌 게 문제잖아. 해답 아닌 걸 해답이라 그러잖아요. 결론 아닌 걸 자꾸 결론이라. 진짜 결론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 해답이 따로 있어요. 진짜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초대교회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면서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일은 안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바빠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 놓쳐버리는데. 아니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사단이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통탄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완전히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걸 갖다가 속지? 내가 왜 이런 걸 갖다가 당하고 있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라.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세상과 육신적이고 남편, 환경, 조건, 경제 이런 것과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는 사자처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공격하고 모든 조건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 멍하니 있는 거예요. 물론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 계속 거기 매이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지역에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하는데 집중해버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것까지 생각 못한다니까. 전부 내 마음의 상처 위로해 주기를, 그런 말씀 내가 듣고 힘없는 정도지,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과 세계복만을 놓고 영적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몇 명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막 무너지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해라.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총알이 날라와도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 튕겨나간다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움직이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캐딜락에서 만든 거 뭐 두께가 막 30, 겉으로 보면 그냥 차지만 차 두께가 30cm요. 그거는 뭐
로켓탄을 쏴가지고 맞춰도 그게 안 뚫려요. 유리창도 안 뚫린다니까. 유리 두께만 5cm가 넘습니다. 그게 자동차에. 그래서 그 문짝 열 때 문 두께를 한번 보세요. 이만하다니까. 밑에서 지뢰가 터져도 그 차는요, 계속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퀴가 잘 터지지도 않는데 그 터이가 터져도 막 한 50km, 60km를 그냥 갑니다. 그 거리를. 그럼 폭탄이 터져도 가는 거예요. 그 차는. 완전 무장이라니까. 아니, 전쟁을 하는데 뛰어가다가 엎어져가 무릎이 깨지고 손가락에 피가 날 수 있지. 얼굴에 상처가 날 수 있지. 그거 아까 전기 발라가 그거 다 나오면 싸야지. 그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진짜 내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을 딱 관통하는 사람들은 그 걸거적거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끝났다라는 말은 문제는 있는데 그게 나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안 줄 수는 없죠. 힘든 게 있지. 근데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시겠다 그랬다니까.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게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그냥 갑옷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입혀주셨던 가죽옷과 같은,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무장을 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할렐루야, 능히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은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왜 이렇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만 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는 거요. 그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는 거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원래 전쟁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무용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폭탄이 터지고 지뢰가 터지고 막 탱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탱크를 박살냈다 막 뻥도 칩니다. 막 탱크 위에 올라가서 그 해치를 열고 막 수류탄을 넣어서 막 다 죽였다 이럽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틱할수록 멋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원래 드라마틱해요. 저도 제 어릴 때부터 한 2살 때 얼굴을 갖다가 팔팔 끓는 그 빨래 삶는 데다가 처박았다가 살아나가지고 별 희한한 경험 많이 하게 했습니다. 드라마틱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꺼내놓으면 뭐 며칠 밤새도록 말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남편이 나 속인 거, 나를 괴롭히고 막 시달리겠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어두웠던 과거, 옛날에는 부끄러웠던 과거, 말도 못했던 과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을 영적인 전쟁에 승리케 하기 위해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나 같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 문제에 빠진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남편 문제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녀 문제 앞에 예수가,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영적 문제의 해답이다. 결론이 뭐냐? 진짜 정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영적 문제가 100%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100% 해결 안 되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정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이 100% 안 낫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암이 다 낫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됩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꽂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메시지가 있다니까. 거기에 간증자로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나를 살린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내 인생 옛사람이 어땠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복음을 정확하게 간증하고 전달할 때 살아날 영혼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다니까.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준비한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잖아요. 안 망했다니까. 뭐가 망한 겁니까? 돈이 다 날아가면 망한 겁니까? 부채가 막 1억, 5억, 10억 되면 망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망해서 그래요. 믿음이 망해서 그렇다니까.
탄광촌에 저기 막 500m, 1000m 밑에 갇힌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생각이 죽어버렸어요. 구출하러 오기 전에 나는 죽을 거야. 그 생각이 죽어버리니까 아예 죽는 겁니다.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아예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덜덜덜 떨고 아예 막 고양이 앞에 맥을 못 쳐요. 그 빠른 쥐가 고양이 앞에 딱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오금이 저래가지고 다리가 풀려버린다니까. 생각이 져버려서 그래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생각의 배후의 힘, 내 생각의 연약한 부분에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의 힘의 원동력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고, 말씀이 내 생각을 채우고,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고, 말씀이 내 육체를 채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이 옛날에 피 속에도 코카콜라 회장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소리 했거든. 워낙 코카콜라를 좋아한다 그거겠지. 나의 DNA가 코카콜라다 그거겠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혈액형이 뭡니까? A형, B형, O형, AB형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 보혈형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라버렸어요, 주님이. 한마디로 하면 피투성이라니까.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투성이다. 완전 피투성이요. 피투성이가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볼 때 모든 게 다 넘어간다고 돼 있다니까.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발라라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뭐냐? 악한 날에, 지금 얼마나 악한 날입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일, 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신책에서 자랐고 그닥 목사님들이 멋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하여튼 그랬어요. 목사는 제가 하고 싶은 그 직종 중에 아니었다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막 목사로 세운다 그럴 때 죽어도 목사는 하면 장로님을 가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막 헌금 잘하는 장로가 멋있지. 이 목사님들은 이게 막 좀 그래요. 뭐 약간 그랬어요. 꼭 따지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처럼 약간 좀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뭔가 아니었어요. 근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인가? 그렇지. 우리말로 이거지. 이게 목사지. 그래 나는 목사대. 그래 됐거든. 그렇게 현장을 막 밤이 맞도록 그렇게 졸면서 메시지를 하고, 막 어떤 목사님들은 모임 안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내가 막 갓길로 달렸다면서. 갓길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근데 이렇게 많은 사명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 딱지고 뭐가 아예 내가 10만원 들고 그냥 딱지 그냥 10만원 갖고 가라. 나는 지금 10만원 딱지보다 더 급한 데 가야 된다. 그래서 막 냅다 달리고 전국을 그냥 차려가지고 돌아온 목사님들 보면서 그렇지, 이게 목사지. 나는 목사해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을 했거든. 근데 막 교회가 성장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막 이제는 그래 안 해요. 내가 옛날에 그런 거지. 지금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골프채 들고 그냥 골프장으로 놀러 다니시고 막 정치, 경제, 문화 똑똑한 분들 막 엘리트 만나고 현장은 다 죽어버렸다는 게 또 현장을 누비던 사람들이 현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자기 자식을 살며 식물로 삼고 떡만 띄워주며 생명의 떡만 띄워주며 살고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만 딱 지어주면 살아날 건데.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족한데요. 이렇게 변하는 건가 다. 그럼 나도 저렇게 변하게 될 건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나도 큰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건가. 진짜 마음 많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현장만 뛰라고. 저는 관계가 없다니까. 저는 막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막 몇 명 목회를 이걸 과시하고 싶은 목사가 아닙니다. 건물 딱 지어가지고 이게 내가 우리 교회다 이거 자랑하고 싶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 저 선교사님들 우리 와가지고 뭐 서울교다 이렇게 예배하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작게 모여도 당대 생 완성할 수 있다. 작게 보이냐? 그럼 당신 눈이 썩은 거다. 똑바로 봐라. 한 명 한 명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미친 사람만 모였다. 우리 교회는 경상도 사투리라면 미친 게이들만 있는 교회라니까.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께 미쳤다 안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미쳤다. 나는 그리스도에 미쳤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막 한 구절에 두 개, 세 개 어디는 세 개. 너무 많이 생겨 질릴까봐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막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으로 오실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싸우라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냥 담대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당대 세계보고 부르짖는 게 뭐 너무 허황되다 생각은 아니라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겠다. 무조건 10개 여는 게 아니고 넓게 열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열어요. 누가 감히 당대생을 당대에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못합니다. 무슨 지금 내 가족 보고마도 아닌데 내 동네 보고마도 안 되고 구 보고마도 안 되는데 한 도시 보고마도 무슨 200개 나라만큼 그게 믿음이요. 그렇게 못 구해요. 한두 번 말할 줄 몰라도 계속 한다 믿어지니까. 근데 뭘 믿냐? 우리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된다 그랬다니까. 그제야 끝이 온다. 전파되고 끝이 온답니다. 아직 안 왔다는 말은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할 수 없는 상황 조건이지만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섬기며 정말로 자비랑으로 헌신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돌아봐도 기적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약간 교만하게 이야기하면 막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교회는 왜 저렇게 선교를 안 할까? 저렇게 많은 인원. 근데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 못 낳는 닭 100마리하고 1000마리하고 알 잘 낳는 닭 10마리 한 10년 지나면 1000마리는 다 죽었어요. 근데 10마리는요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 된다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제자가 몇 명 있냐? 말씀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몇 명 있냐?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가 몇 명 있느냐? 제자는 제자로 연결됩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게 돼 있어요. 낳는다는 말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자의 발걸음에 제자들이 만나고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어라. 모든 사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허리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하도 교회인데 시끄러워서 누구 2명을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2명이 조폭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조폭 허리띠 딱 잡고 교회로 끌고 들어오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 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노소 아줌마 나 아줌마이다 목사다 들어와라 이래가 우리 어머니 끌고 들어오대. 이 허리띠 딱 잡히면 힘을 못 쓰고 끌려 들어와요. 역도 선수들이 두꺼운 벨트를 매는 이유가 뭐죠? 허리에 힘을 딱 들어가야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겁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흉배가 뭡니까? 이 다른 말 옛날에 말하는 갑옷이요 방탄조끼라니까. 의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의입니다. 십자가가 의요 부활의 의라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예비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걸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발 신고 운동화 신고 가는데 밑에 돌 조각이 몇 개 있으면 그거 되게 안 빼놓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게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막 그거 되잖아요. 종기처럼. 신발 작은 거 신고 뛰어보세요. 막 발톱 빠집니다. 저는 보통 축구를 하면 축구화 그 작은 거 신고 하면 막 엄지발톱 많이 빠지거든. 멍들어가지고요.
신발이 딱 맞아야 돼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이 정확해야 된다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정이 돼야 돼요. 군대 가면 워커 사이즈를 신문7 그러거든요. 그 신문7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딱 맞네 그 말할 때 신문7이네 그런 소리 하거든. 그러면 내게 딱 맞아야 돼. 나의 복음이지.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지. 그게 딱 맞는 거라니까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뭐든지 막아내는 방패가 필요한 무슨 믿음으로 막아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방패라니까. 한 가지요, 전신갑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라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불화살을 계속 그냥 화살도 아니에요. 화살 앞에다가 불을 붙여 갖고 쏘고 있다니까. 그거 막아내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방패 아니면 안 돼요. 17절에 구원의 투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투구. 내 생각과 모든 영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공격무기죠. 유일한 공격무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어떤 상황 현실에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66권의 내용을 21강 33강으로 정리해서 선명하게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는 거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결국은요, 육해공군이 싸울 때 전부 이게 통신들, 무전들, 몇 시에 어디에 누가 있다, 어디에 폭격을 해라, 이게 교신이 되듯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시간표에 어떻게 인도받을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특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이게 다요. 언제가 제일 기쁜지 아세요? 가다가 돈 1,000원짜리 주신 거 아니라니까. 성취될 말씀이 내게 딱 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확정이 될 때 얼마나 기쁜가. 야,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았구나. 물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잡았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이 길을 내 입을 통해 선포하게 됐다.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를 해방시켰다. 이 해방된 복음을 내 입을 통해 선포하게 된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니까. 이걸 나의 입을 벌려서 담대히 말하게,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하신 게,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와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서 사용했지만, 말세 때는 구약시대 보니까 전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거짓 제사를 드리고 왕들이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니, 이제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게 만들겠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줌마인데. 옛날에요, 몸빼부대 아줌마들이 미국에 와가 미국 다 휘저어버렸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리스도 알아요? 목사한테 그리스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도 열받아가 쫓아내는데, 그럼 당신이 안다는 그리스도 뭔지 와 이야기해봐라. 그랬다 갑자기 목사님 회개하고 막 영접하고, 목사님이 영접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린 그리스도 맞아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 맞아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 그리스도가 맞아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그 그리스도가 맞냐?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런데 왜 설교할 때 다 돌아가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왜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하고 왜 성경을 읽어놓고 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날 건데 영적인 안전병이 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영적인 중풍병자들 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먼자 영적으로 절름발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다 살려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 끝난 거라니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은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가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혼자 가면요 결사대가 와가 사도 바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딱 로마 호위병들이 호위해가 배 태워가지고 딱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할 말을 나로 이 일이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일, 로마도 보아야 될 일,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역에 당연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신앙생활 이런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아니다. 교회다는 게 이런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성경의 복음,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는 성경의 전도,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뭐냐?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니냐?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입니다. 제 동생도 목사고 저희 형님 전도사님이고 저희 가문에 목사님 선교사님 많다니까. 이게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입니까? 이미 이긴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중심을 담은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낱낱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세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이번에 청소년 월드컵 해가지고 거의 준우승했잖아요. 결승전까지 간 거 처음이거든. 왜 그렇게 기뻐하고 전 국민이 기뻐하는 겁니까?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손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당대 세공의 완성의 연약을 가진 자는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고한대로. 진짜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 보세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집 한 채 살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자식 새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집어넣다 왔습니다. 그 집 한 채 살려고 그렇게 생명 걸고 몸부림치다 왔으면 그럴 겁니까? 아니요. 누구 말 맞다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돼요. 현실에서는 별거 없어. 그래도 우리는 당대 세모 놓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의 복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의 그 마라나타의 신앙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던 아볼로 목사가 신학 박사였던 이 아볼로 목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듣고는 18장 28절에 드디어 아볼로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유대인을 이깁니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을 이겼어요. 지금도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티든 뭐 그림자 정보로 움직이든 뭐 베레벨 복잡한 거 필요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가진 사람이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5장 4절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도 이기고, 육신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사망권세까지 다 이긴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세상을 이겨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긴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펴보세요.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 말은 뭐냐? 뭐 좀 하려면 사탄이 네가 과거에 이랬는데 네가 행실이 똑바로 뭐 하지도 못하고, 네가 뭐 11조도 떼먹고 감사도 떼먹고 교회 봉사할 때 이상한 짓 한 거 막 이런 소리를 막 참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막 특히 율법적으로 나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나약해지고 스스로 시달리게 만드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모두 다 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2000년 전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뭐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에 미련하게 보입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언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해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고 세상의 완벽한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을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거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말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만이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승리케 만드는 내용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과 말씀이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한 그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이 해피엔딩이라니까. 승리로 끝나는 거라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완전히 오늘 이 밤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 되고 완전히 승리하는 최고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불신앙과 죄와 저주와 사탄과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오직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을 증언하는 메신저로 서며 간증자로 서며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9월에 진행될 네팔 2주간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두고 계속 본격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토요 모임은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